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56면입니다. 56면 3장 1절에서 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엠보스님께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말라붙은 손도 말라붙은 마음도 예수님께 내밀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열병에 앓은 시몬 장로도 고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대 병자도 고쳐요. 오늘 이 본문도 나오는데 근데 이 공통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안식일에 일어나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세요. 거기 가니까 어떤 자가 있어요? 손이 마른 자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손이 마랐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마랐다 아니면 오그라들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줄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날은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 틀에 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알다시피 이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이 부딪힙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2절 사람들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동일시 다루고 있거든요. 그 6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시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서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뭐냐면 파레테륜이란 말이에요. 파레테륜. 무슨 뜻이냐면 곁에서 또는 숨어서 기다린다. 예, 그러니까 고발할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트집 잡으려고 해서 이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성경은 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세운 규정이 있어요. 이거 넘어오면 가차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순수한 동기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죄하고 잡아서 그 다음에 꺾으려고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동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순수하게 섬긴다는 걸, 아니면 이들이 악한 의도를 깨겠다는 걸, 이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순수한 의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걸 함정에 빠뜨리려고 따라다니는 걸 알고 계세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함정에 빠지는 위기 상황이면 우리가 바로 이런 안식일 논쟁했다면 우리가 굳이 그 손만 사람 고치고는 싶지만 또 문제에 환란에 빠지니까 오늘은 좀 피하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자, 환자에게 말합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여러분 참 이 질문을 보니까 이거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답이 뻔해요. 네. 이 질문은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보다 어떤 걸 행하는 게 옳아요? 선이잖아요. 자, 생명을 뭐라는 것보다 살리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의 12장을 보면요 더 쉽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도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안식이라도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끌어낸다면요, 하물며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는 게 더 맞잖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거, 어떻게든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게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재밌어요. 이 당당한 답인데, 다 아는 답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잠잠하고는 뭐예요? 침묵했다는 거예요. 침묵한 거예요. 답을 아는데 이 말을 하면 자신들이 난처하니까, 예수님이 맞는 행동과 옳은 모습이 보이니까 지금 잠잠해요. 입을 다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그들의 마음이 선한 거예요? 아니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탄식도 하시고, 여기 보면 뭐예요? 노함,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탄식이 뭐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를까?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걸까? 아파해요. 또 진노라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죄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노하셨네. 그러니까 내가 화내는 것도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주님도 그러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분노랑 주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예.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키세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진노를 일으키시죠?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이에요. 예, 영적 교만입니다. 위선이에요. 자꾸만 예수님의 이 트집을 건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랑, 은혜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예,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요, 앉은 뱅이를 일으켜요, 놀란 치유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도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냐면 우리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 마음에는 안 들어 하면서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교만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두가인들이 손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마르지 않았어요. 환자가 말라버린 거잖아요. 자, 이들은 손은 마르지 않지만 뭐냐면 마음이 말라버린 겁니다. 의인으로 자처해요. 나 예배 잘 드린다. 나 뭐 이렇게 헌금생활 잘한다. 나 그래도 옛날부터 신앙생활에서 안다 하고 있지만 마음이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잘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환자를 일어서라고 했잖아요. 이 손 많은 자를 통해서 너희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거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 집어주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있지만요, 한쪽 손이 많은 것보다 영적으로 더 병들어 있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주님이 이 상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손 마른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뭐래요? 손을 내밀래요. 아시다시피 이 손 마른 자는요, 지금 내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그라들어서 말랐기 때문에 내밀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면서도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환자는요, 저 손 내밀 수 없어요. 내밀어도 말라있기 때문에, 오그라있기 때문에 창피해요. 이 상처, 이 아픔, 이 고통 그냥 내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짊어지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오늘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내밉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놀라운 거는요, 바로 즉시 손을 내밀라시니 내밀매. 자, 다음날 한 달 뒤 회복되었더라? 아니요, 그 순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명하실 때도 순종하면요, 주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심,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요적으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손 내밀기를 원하시죠. 은혜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시죠. 도우시길 원하는데 그냥 상황과 환경 속에 난 싫어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하실 때 내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의심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근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손을 펴러가면 피우면 되는 거고요, 앉으라면 앉으면 되는 거고요, 일었으면 일었으라고 하는 거 돼요. 오늘 환자가 일었으라니까 일었으고 내리라고 하니까 내민 거 아닌 거 있습니까? 안수하고 뭐 방언하고 소리치래야 뭐 병이 낫는 거? 아니요, 성경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 마른 사람에게서 치유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손 피세요 하니까 펴진 거예요. 내밀라니까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다른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따른 거예요. 자,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 가르칠 때, 자, 아가야, 짝짝꿍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펴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하고 중추신경이랑 여기 대뇌에 있는 걸로 한번 집중해봐. 그러면서 짝짝꿍 해볼까? 이렇게 해서 가르치신 분이요. 자, 곤지곤지는 어떻게 되면 가운데 손가락을 피면 큰일 나. 언제나 이쪽 손가락을 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곤지곤지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짝짝꿍, 짝짝꿍 하고 곤지곤지. 얼마나 순수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짝짝꿍, 짝짝꿍. 거봐요. 감사합니다. 4번 해주셨어요. 거봐요. 지금 딱 표정이. 굳이 왜? 내 나이가 지금 못됐네?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1부 때도 2명만 짝짝꿍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짝짝꿍 할 때 아이들의 눈빛 아시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짝짝꿍 하라고 하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가? 그래, 모유도 먹여주시고 우유도 주시니까 아유, 한번 해주자 내가. 아이고, 엄마 기뻐하시네. 됐어요? 애들이 이런 눈빛인가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러면서 이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지십니다.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늘 고민되잖아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유, 바쁜데요? 아이고, 새벽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전 새벽잠이 많은데요?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봉사를 하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데 헌금 생활을 하라고요? 사업을 정직하게 하라고요? 내 속을 긋는 남편에게 잘해주라고요? 와, 죽이고 싶은데 용서하라고요? 자기가 사과해야지. 자기가 먼저 변해야지. 주님, 전 못해요. 그 사람을 보세요. 뭐를 보세요 하면서 이게 하는 우리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고백, 우리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생각, 마음 내려놓고 해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길, 치료의 길을 열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기도드린 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참 이렇게 기도받고 어떤 분은 우울증이 떠나가고 어떤 분은 귀신과 암몽이 떠나가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분들은 막 태의 열매가 열리고 어떤 분은 문제가 막 해결되고, 이 다양한 이야기를 옛날부터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신 마음에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어쩔 때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터뜨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께 환자가 손을 내밀매 손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사람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정성적으로 생각한 사람이면, 야, 저분 진짜 하나님 아들 맞나 봐,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네, 와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봤지? 보았지? 대단해. 아무래도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너무 기적이 일어나. 저 예수란 사람 말 다 한마디에 손이 펴졌잖아. 아, 우리가 너무 판단했던 것 같아. 너무 정죄했던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 진짜 하더니 아들인 걸 믿고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 이게 여러분, 이런 역사라면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떠합니까? 참 6절 말씀이 무서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리라. 예, 노기가 가득했대요. 그러면 이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 그대로 이런 것뿐인데 분노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누려지는 참된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안식 주일이잖아요. 오늘 발걸음 어떠셨나요? 이게 새신을 싣고 오늘 주님의 성전에 가네, 너무 좋다 이겁니까? 천금만금 주인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오늘 예배는 언제 끝날까? 오늘 양육은 언제 끝날까? 빨리 주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안식 못 누리는 거예요. 안식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솟아게 된 은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 영혼과 혼과 벌써 다 쪼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이 이래서, 한 주 동안 내가 좀 힘들어서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틀에 잡혀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안아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음성,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의 기도를 여전까지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써? 원망 속에, 또 불평 속에,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틀에 잡혀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 새들백교회 리 워레 목사님 얼마 전 한국에 오셔가지고요, 그 특별 새벽교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복음 전하는 크리스천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변화되지 못한 크리스천을 만났기 때문이다. 근데 참 이걸 보니까 이거 맞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누군가 와보자 가보자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직도 전화한 적 없대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어야지. 좀 이거 말하면 내가 내 모습이 난처해지니까,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전도하고 하면 좀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냥 나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다 준비하셨는데 입 다무니까 변화되지, 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어쩔 때는 더 심한 그 모습을 되니까 굳이 라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예배 안에, 또 말씀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 사람 바뀌어요. 희한합니다. 자꾸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예, 우리 사랑한 사람, 소중한 사람 있으면 그 말 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응. 양파를 싫어해요. 근데 사랑한 사람이 양파 먹고 싶대요. 먹으면서 어떻게 나도 좋아해, 맛있어 하면서 그냥 맞춰주잖아요.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면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게 되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처럼 성경은 많이 알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이 되는 거죠. 이들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가룟 유대 보세요. 판단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보니까 나중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더라고. 이들은 뭡니까? 모세 영역을 통달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말씀을 보는 거, 양육 훈련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게 머리로만 커지면요 하나님 판단하고요, 교회 판단하고요, 사람들 판단한다면 이게 올바른 성경의 생활, 성경을 보는 눈 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변화된 모습일까요? 온전한 변화는 내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 기도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수록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가슴에 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으니까 뭐예요?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모든 내 주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억압일까요? 아니요. 이 고백 속에 뭐예요? 참된 자유가 나오잖아요. 참된 자유가 나오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깝게 이단들이 많이 장난을 치죠. 말씀을 가지고요. 그렇죠? 정말 이 생명의 말씀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중심, 그들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 갖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버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마치 교회도 그런 것처럼 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에 오해가 생기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장난을 칠까 어쩔 때는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해봐야 된다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뭐 비유풀이 짝풀이 하면서 말씀대로 한다면서 하는데 이 단어를 찾아가지고 쭉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해석에 이게 해석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은 첫 번째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 저자의 의도, 본문의 상황, 문맥을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이 문맥 안 봅니다. 문맥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왜? 자기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몇 개 외워가지고 글로 가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3장을 말하면서 비유풀이를 얘기하잖아요. 모든 상황은 성경은 비유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제3 구원받지 못한다. 이 성경 갖고 나오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공간법을 보면요, 직유법, 운유법, 풍자, 질문, 비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근데 여기 23장의 문맥과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고 교만한 자들은 더 알지 못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이 여기 이사야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단들은 성경에 모든 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풀기 위해서 그 구절에 맞는 비밀스러운 짝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무슨 직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가 뜻인지 압니까? 그럼 이제 제대로 모르니까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리를 제대로 몰랐군요.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혹하는 마음을 건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만 보면 짝이 써야 되고 잘 찾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사야 34장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 대적인 에돔에게 임해서 황무케 되는데,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대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왔는데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 사는 곳이 될 거라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짝이 돼서 그쪽에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고 동물들이 사는 곳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문맥에 맞는 해석입니다. 잘 보세요. 16절만 보면 오해돼요. 1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낚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아멘. 뭐라고요? 이게 딱 흐름이나 문맥을 보니까 그 뜻이 아니구나. 문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장이 있고요. 그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표현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단들은 단어를 찾아 본문의 문맥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푸는 데가 없다. 말씀의 해석의 열쇠가 마치 자기에게만 있는 것처럼, 뭔가 계시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단어만 찾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성경에서 빛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를 비판하고 사람들 정죄하는 의도로 사용하게 돼요. 결국 짝을 맞춰서 결국 누가 나와요? 교주가 나오잖아요. 교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단 되면 어떤 그룹에 어떤 이단들이 이렇게 하면 무너질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나중에 그게 영으로 왔다.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이것 때문에 여기 한 교주가 이제 잡혀요.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주가 이젠 그 영이 나에게로 왔어 하면 계속 성도들은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짝풀이에 여기에 매여가지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미혹경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요새 막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교회에서 양육하는 셀그룹 제자 양육, 확신, 회복, 생명, 제자의 삶 충실히 받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말씀 체계가 잘 잡혀 있고요. 검증된 양육 체계예요. 제대로 받으시면 삶이 변화되고요. 축복받는 그릇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보고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어떤 훈련, 어떤 성경 공부 또는 아는 분이 오해될 수 있으니까 그 갈망 아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목사님도 이해하시고 뭐뭐 하실 거야. 그러면 이거 99.9%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예, 이런 곳에 빠지면 개인뿐 아니라 알다시피 이단들의 특징 뭐예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잘못된 성경 지시로 삶의 모든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해석이랑 그들이랑 가면 이게 안 돼요. 부딪혀버립니다. 예,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해봤는데 오히려 더 분노해서 또 다른 자기들의 짝피루를 갖고 오지. 여러분, 그건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어둠이 깨지고 스스로 깨쳐 나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왜? 죄송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선택이에요. 거기가 교주가 생명이고 예수라고 믿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시작. 누구든지 이혼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난 괜찮아, 난 아니까 여러분, 이렇게 빠져요. 저는 옛날에 사역하면서요, 목사님들도 빠지는 거 봤습니다. 난 목사야, 괜찮아, 내가 부딪히면. 제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뭐랄까, 저를 위해서 야, 내가 어떤 이단에 한번 가서 내가 널 위해서 정보를 빼다 줄게, 내가 교리를 알려줄게, 이렇게 했는데 3주 4주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대명아, 나 빠질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분 예수님처럼 보이던데? 이거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아닙니다. 미혹의 역이에요. 미혹의. 성경은 뭐예요? 가서 한 주, 두 주, 세 주 들어보래요?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다가 난 알아, 난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이단 세미나 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난 안다, 그분들 빠지고요. 아니까 난 잔다, 그분들 빠져요. 정말입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가정 상황 얘기하면 가슴 무너져요. 정말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시대가 얼마나.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이에요. 기도가 큰 힘이 돼요. 근데 그 기도가 분명히 은혜 가운데 계속 나가면요, 언젠간 돌아온 길이 또 열려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지 않냐.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만 얘기 듣고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교주가 한 말도, 그들이 또 강사가 얘기한 것도 한번 들어보거나 검토해야지. 어떻게 함부로 비판할 수 있냐고. 내가 보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다. 아이, 교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들만 진리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은요, 하와를 유혹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사탄의 유혹과 말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쓰레기통의 내용물이 수준 이하가 맞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남의 말을 듣고 모르겠어. 내가 쓰레기통 다 1000개, 2000개 뒤져봐가지고 수준 이라는 걸 밝힐 거야 하면서 맨날 제가 쓰레기통 뒤지고 다녀요. 어때서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미 정답을 알려주잖아요. 하라고 하는 거 하시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도 나오듯이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모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성도가, 어느 리더가, 간사님이, 교육자가, 심지어 우리 아내가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고 저랑 살랑살랑해요 하면요,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성경 모임, 기도 모임, 교회, 공고되지 않는 모임을 권유받거나 할 것 같으면요, 이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게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예방 방법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갑자기 성경 갖고 오지 않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졌어도 나오기 힘든 게 왠지 아세요? 그 관계 때문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니까 맞다고 하고, 또 내가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 날 챙겨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도 입소문 들었을 때 신뢰하는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 막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른 신앙생활 원리는요, 질서 있게 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로 개인의 신앙도 지키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가 축복받는 진짜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 말씀은 알았지만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의 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의 권자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손이 마른 것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마음이 마른 겁니다. 마음이요. 예수님은 돈 한 푼 안 받고 귀신들 쫓아내줘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줘요.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병상체 들려온 중풍병자도 고쳐줘요. 사회에서 따돌리던 왕따 나갔던 셀이 이자들과 친구가 되어줘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큰 능력으로 사람 살리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발할 틈을 찾아요. 고발할 틈을 찾아요. 그리고 환자에게 관심이 없어요. 또 누구를 고쳐주는가? 생명의 은혜를 멸시해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생명이 살린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틀, 자기들이 만든 조교적 전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공격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 그들 율법 안식일 어기지 않으셨어요.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뿐 어떤 노동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만 한 거잖아요. 어긴 게 아닙니다. 안식일 어기지 않았어요. 환자에게 손을 내밀도록 말씀하신 것도 안식일 범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걸 알면서도 뭐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알다시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던 이 헤롯 땅과 헤롯 땅이에요. 공모를 합니다. 헤롯 땅과 공무원이요. 여러분, 헤롯 땅은요, 종교적 단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냥 거기에 일제 권력에 빌붙어서 힘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분명히 지냈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가 돼요? 예수를 죽이려 할 때요. 죽이려 할 때요. 와, 이렇게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깨닫고 보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패턴 보세요. 고발을 하렵니다.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해요. 그리고 살해 공모를 하고요.
지금 누구와 합해진 거예요? 악인들과요. 헤롯 왕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3장 5절에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하면요,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요, 구원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요. 완악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단절됐다는 겁니다. 단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냄, 분열, 고발, 주시, 살해, 악인들과 함, 이건 뭐예요?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완악하면요, 하나님 은혜 녹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고 용서하기가 싫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밀어내잖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정치를 보면 왜 기도를 많이 해주신지 아세요? 그냥 서로 고발하고 주시하고 그냥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 역시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 은혜가 녹지 않으면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예, 옛날에 더 추악했어요. 정죄와 비판이 많았죠. 내 생각을 다르면 거기까지.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나는 안 보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 때 얼마나 막 교만하는지 말씀을 판단하고, 예배 때는 진짜 그냥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저 목사님, 저 설교 준비하셨나? 기도 얼마큼 했지?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거는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뭐 혼자 죽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 돼.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지. 근데 보니까 실상은 내가 죽는 거였어요. 내가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어두워요.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팅팅팅팅볼처럼 다 튕겨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져요? 돌처럼 이제 딱딱해지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대로 만나가지고 성령 체험으로부터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제 나를 죽이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삶 속에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이 돌 같은 마음이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되고, 특히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절대 못 살리겠는 거예요. 왜? 사람 성향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다 힘들지만 사람 만나고 사람들 맞추고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정말 이게 은혜와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의 연약함, 취하감을 하면서 그걸 엎드리고 하니까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지 아세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마음 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렇게 심판받아야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후련하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차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저 대적 알죠? 죽여주세요. 나 힘들게 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모습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나를 천번 또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남을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서 많이 깨져있고 또 깨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또 저런 자를 용서하세요? 또 저런 자를 왜 또 기도하세요? 어떻게 저 얼굴도 보기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후벼픈 사람을 또 왜 밥 사주러 가세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요. 하나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납득은 안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더라고요. 안아주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에 녹아지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남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수록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의 틀에, 내 기준에 사니까 자꾸 마음이 딱딱해졌던구나. 물론 저는 여전히 계속 성화돼야 됩니다. 계속 주님 닮아가야 돼요. 분명히 그런 연약한 죄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혼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이 왔어도 참 주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엎드리면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쳐요. 그 평안이 받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 은혜가 너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펼쳐질 거라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 은혜에 녹아지 않으면요, 마음이 돌같이 탁탁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하며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손이 마르지는 않았어도 만약에 마음이 말랐다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살리는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지 않는다면요, 이거 녹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런 사례가 많아요. 혹시 쯔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쯔비. 쯔비. 옛날에 이 책을 한번 어디서 소개했더니 뭐 말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게 쯔비라면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쯔비가 그 히틀러, 그 광란의 그 세계에서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시요. 여기 보면요, 1948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동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아랍인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도로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이 유대인 소년병들이에요. 소년병들이 아랍인들이 총을 닿지 않는 길에 가까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소년병들은 목숨을 걸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식량을 운반해 옵니다. 이거 목숨을 건 식량을 가지고 온 사건이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민족의 영웅 대접을 받은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식량을 운반해온 이 소년병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이 소년병들이 식량을 싣고 오는 트럭에 돌을 던져버려요. 나쁜 놈들 하면서요. 아니, 목숨을 걸고 식량을 가지고 온 이 소년병들한테 트럭에 돌을 던진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여기 구금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목숨을 걸고 여기서 가서 막 빵을 갖다 줬어요. 김밥을 갖다 줬어요. 그 돌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이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식량을 안식일 날 가져왔다고요. 안식일 날 가져왔다고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안식일에 트럭에 식량을 싣고 온다고 돌을 던졌던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이제 트럭에서 여러분 식량을 던져주니까 먼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비켜 내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옆 사람을 밀어내버립니다. 이게 위선의 욕심까지 거친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참 읽어보면서 자기 기준에는 철저하지만 은혜에 녹지 않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복음과 은혜를 거절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1년, 10년, 20년, 30년 했을지라도 마음이 여전히 돌처럼 딱딱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 이런 생각, 이런 삶 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 외에 다른 사람 보면 뭐 저런 것들이 있어 하면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믿지는 않으십니까? 또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가 어째 이래서야 되겠는가? 셀이 이래서 되겠는가? 목사 리더가 이래서 돼야 되는가? 하면서 나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요, 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요, 세우신 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의 유익을 더 구하고 세상의 풍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만이 주시는 그 마음의 위로만을 받기를 원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만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은혜에 녹지 못하면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면서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안식을 못 누려요. 이게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안악하냐 하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에 녹아 살같이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향해 너그러지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남들 향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다시 일어나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봐, 다시 예배드려봐, 다시 찬양해봐, 다시 기도해봐. 하나님 은혜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어줄 거야, 세워줄 거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이런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사고가 났어요. 마침 간호조무사가 현장에 있었답니다. 한 사람이 피를 쫙 흘리면서 그 피가 기도로 넘어가서 이 생명에 위험해지자 이 간호조무사는요, 만년필, 펜촉을 소독한 다음에요, 기도를 뚫어서 호흡을 유지하고 사람을 살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미국 의사협회에 알려졌고요, 협회가 간호조무사를 고소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걸 왜 간호조무사가 하냐? 처벌받아야 된다. 근데 법원은요, 간호조무사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요?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과 존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주일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고요, 내가 살아야 나와 관련된 자들이 살 수 있거든요.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거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빈 깡통처럼 텅텅텅 그러는데 누굴 살려요? 누굴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 못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생명의 은혜가 날 살립니다. 살면요, 내가 기도하고 사랑한 사람들 살릴 수가 있어요. 예, 한 걸음 더 나아가야죠. 안식일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생명이잖아요. 뭡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살리는 날이에요. 예, 구원한 날입니다. 우리가 햇빛 브릿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공연과 이런 걸 준비했지만 우리도 한 분도 안 듣고 우리끼리만 왔다? 지금 뭐예요? 우리 재롱잔치예요. 나 귀엽지, 나 이쁘지, 이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우린 재롱잔치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하늘잔치가 돼야 됩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제일 가는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행복, 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그 만족을 위해, 행복 위해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와 근심, 이 아픔과 스트레스, 어떻게 보면 삶의 불안 속에 살아간 자들에게 이 행복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전하고 알려줘야 되죠. 성경은 말해요, 주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이라고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답을 주시잖아요. 답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할 거 아시면서도 이 사건을 일으킨 게 뭐예요? 믿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이들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고발을 빌미찾고 예수님이 제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 많은 사람은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났더니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씻겨져 버렸어요. 한가운데서 일어날 때 마른 사람은 창피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선 것 뿐입니다. 예수께 손을 내밀라 했을 때 그 환자는 도무지 손을 내밀 수 없었지만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 은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혹시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신 분이 계십니까? 계속 은혜를 거부하면서 내 고집, 내 아집으로 난 그래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일단 싫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떠세요? 그 생각, 그 아집이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여전히 내가 고집과 아집을 보면 더 딱딱해져. 어떻게? 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거부한 걸 띄워서 죽이는 존재가 또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감사한 거는 예수님의 은혜는요, 폭포수처럼 우리를 적시길 원하세요. 그냥 흠뻑 적시도록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 자기 고집만 부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요, 계속 돌같이 딱딱해져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좀 내밀어봐. 나에게 손 좀 내밀어봐. 내가 널 위해서 잡아줄 테니까. 그 마음 아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어떻게 해야 부드러워질까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42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자, 낭망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 바라보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야, 대명아, 하나님 바라봐. 치킨 보지 마. 하나님 바라봐. 계속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격려하면 내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나란 존재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남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귀해요. 근데 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한 번씩은 내 자신 예수님으로 셀프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전부를 걸어서 살린 자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과 축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작.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라. 주님 다시 소망 주신다. 주님 나 살리신다. 주님 나 축복하신다. 그럼 여러분, 딱딱했던 마음, 힘들던 마음이 자꾸 힘이 생겨요.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이 있다고 했죠. 무슨 신앙? 로또 신앙이요. 대명아 일어나. 에이씨, 안 일어나네. 에이. 그러면 하면 할수는요 0.1%든 1%든 계속 쌓여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쌓이잖아요. 예. 두 번째,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이요. 42장 11절 똑같은 말씀인데, 자, 거기 하반절 보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주의 얼굴 구하고 도와실 걸 확실하면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입을 열고 찬양할수록 부정적 마음이 녹아져요. 그리고 입으로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 뜨고 걸어가면서,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그리고 직장 현장에서 일을 하고 할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또 쓴소리에 관계통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화해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도 기도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에서도 이거 기도가 돼요. 도우십시오. 그리고 좀 그럴 때 찬양을 들으세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낙심될 때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낙심될 때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시편 42편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될 때 그 상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뭐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부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알아요. 상황 알아요. 만져주십니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낙심했어. 얼마나 우울했어. 얼마나 슬펐어. 아이고, 얼마나 답답했어. 그 토닥여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주 하나님이 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
자, 말라붙은 손, 내가 육체적으로 삶으로 부딪히는 문제도 내미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쓴뿌리도 내미세요. 다 내시면 주님은 육체든 마음의 상태든 영혼의 상태든 어떤 상태든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들어갈 거예요. 살리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처 같은 힘을 부어주실 겁니다.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만이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자,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내 맘 내 삶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자,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야 살아납니다.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나의 모습을 아십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자,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이거는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은 주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말라붙은 손, 우리 삶의 문제뿐이 아니라 말라붙은 마음, 이것도 주님이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 모습 내밀으셔야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며 꾹꾹 입을 다물 수도 있고 꿍하게 응어리처럼
가슴에 메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외로우세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밀어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밀어봐. 내가 만져줄게, 채워줄게. 다 구석구석 다시 생명의 은혜로 채워줄게. 경제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든 교만한 문제든 순종하지 않는 문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든 육체의 마음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나를 격려해 주실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낙심의 상은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 말라버린 마음도 내밀라.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의 모든 걸 내밀며 주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실 은혜가 임하길 바라며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